할렐루야. 오늘 그 마가복음 5장 37절 43절 말씀 가지고 달리라급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다라 지방을 떠나 다시 배 타고 본래 떠올랐던 곳으로 돌아오셨는데 전가들은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께 달려오는 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야이로고 야이로고 직업이 회장자는 높은 집에 있던 사람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말에 엎드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 얹으사 그를 구원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애원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 소녀는 야이로가 키운 12살은 외동딸입니다. 근데 그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죠? 그 아이가, 그 어린아이가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남도 아니고 자기 딸이, 곧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제가 교회 개척에서 준비하러 이제 작전기로 이제 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제 개척 앞두고 여름에 참 겨울이요. 이제 혼자 가서 거기서 지내면서 이제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기준이가 아주 어릴 때입니다. 아주 어릴 때. 근데 이제 아이가 아프다 하니까 눈물이 팽 돌더라고요. 눈물이 팽 돌더라고. 그러니 그냥 아프다는 얘기만 들었는데도 이렇게 눈물이 팽 돌았는데 그 아이가 10살 먹은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외동딸이 아픈데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엎드려 내 딸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모습.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을 살린 얘기가 여러 곳에 있죠. 엘리야가 선자 사르밧가브의 아들을 죽은 것을 살렸던 그런 일이 있었고요. 엘리사 선자는요 수렘 여인의 아들을 살린 기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죽은 다비다를 살렸고 바울도 이도라는 청년을 살린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죽는 살인 사건이 세 가지 있죠. 그래서 하나는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이 장주로 가는 도중에 살리셨습니다. 또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라사로를 살리신 모습을 우리에게 봅니다. 이처럼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은 기독교가 절망의 종교가 아니라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희망과 생명을 살리는 종교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죽음을 바라는 종교가 아니라 희망과 기쁨과 생명을 주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이로에 있어서 12살 난 딸이 죽었다는 것은요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렸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죽어가는 어린 딸을 차마 어쩔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쫓아간 거죠. 현대인이 가진 착각이 있습니다. 건강해지려면 보약을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또 건강검진을 받고 그러면서 질병이 들었을 때는 병을 열심히 찾아 좋은 의사를 만나면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좋은 진단을 받아서 좋은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기로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 건강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달려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서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과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라는 거죠. 물론 사람이 하려는 해야 됩니다. 적당한 영양을 섭취를 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그리고 건강관리할 책임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덮어놓고 하나님께서 알아주겠지, 하나님에게 건강을 주겠지라고 믿으면서 지나친 무리를 한다든가 또 자신의 건강을 너무 돌보지 않으면 인간의 육체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서둘러서 또 조급한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분수에 지나친 그런 과욕, 또 과음, 또 과민, 또 가습이 이것은요 모두가 정신건강, 또 육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와 간청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예수님을 붙잡고 사정할 필요가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귀찮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이 났어요. 그래서 슬픔을 가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더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는 더 이상 죽었으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근데 희단 어떡합니까? 희단장이 결단이 있었어요. 첫째는 희단이 결단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야이로는요, 가버나움의 희당장입니다. 희당장 그 당시로 말하면 그 지역의 유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장로 중에 뽑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중 예배에 있어서 질서를 책임지고 또 일반적으로 희당의 일을 감독하는 사람이 희당장이라는 거죠. 그들의 임무는 성경을 낭독할 자를 임망하고 설교할 자를 초청하고 희당의 건물을 보관하거나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희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래 엎드려 간청합니다. 야이로는요 선입감을 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희당장은요 예수님을 위험한 이단자로 여겼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난 데는 어떤 선입감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저지른 실수 가운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남을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일을 시켜보지 않고도 능력을 알아보지 않고도 쉽게 판단하는 거죠. 외적인 것을 모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선입견이 많은 서적으로도 마음을 다룰 때가 있고 또 좋은 동의자를 잃어버릴 때도 있게 하는 거죠. 이 희당장은요 예수님에 대한 과거의 선입관을 벗어버렸어요. 고정관념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희당장은요 체면도 버렸습니다. 상당 위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 야이로. 근데 이 모른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 말 밑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 올 때 우리의 체면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아멘. 이것은 예수님 체리의 존경을 표시한 것이죠. 이와 같이 자기의 생명,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체면도 다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다 버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 희당자는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엎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바로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죠.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뭡니까? 발가벗은 겸손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도 희당의 겸손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도 딸을 치러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누구에게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한테 무릎을 우리가 꿇어야 돼요. 사람은요 사실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많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못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인간은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슬픔의 현장에 가셨다는 거죠. 36절, 37절에 보게 되면 손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희랑자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하신 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희랑자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보면 25절에서 30절을 보면 희랑장의 딸이 죽어갔다는 급보를 들으셨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집으로 직계하지 않으시고 가는 도중에 또 누굴 고칩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침하는 당하는 계절을 거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직행하지 않고 기대를 지체하는 동안에 그 소녀가 죽고 마른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 갔어야 하는 건데 죽은 다음에 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때를 놓치게 된 거죠. 그러나 주님은요, 그 죽음의 현장, 슬픔의 현장에 가셨다는 사실이죠. 가시면서 시장님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은 이제 부모예요. 근데 딸이 이제 죽었어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믿지 못하겠습니까? 믿는 사람도 있을 테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테죠. 저희 사람들은요, 고통과 절망과 슬픔의 현장으로부터 피하려고 하죠. 그리고 기쁨이 있는 곳, 행복이 있는 곳, 소망인 곳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슬픔과 절망의 현장만을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사건 자체가 절망과 좌절의 역사 속에 찾아온 사건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우는 자들 곁에 계셨고 슬퍼한 자들에 함께 하셨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고 고통자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실패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다 보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온통 집안에 슬픔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함께 울어주고 또 피도도 불어줍니다. 심지어 돈을 주고요, 우는 사람도 삽니다. 피르분도 삽니다. 그래서 고용합니다. 그래서 집안에는 여러분 슬픔의 소리, 피리 소리, 곡하는 소리, 온통 슬픔의 소리가 가득 찹니다. 근데 그들을 다 보내십니다. 이유는 운다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피를 분다고 여러분 12딸에 있는 슬픔이 가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경과 백렬은 슬픔 당한 그 집의 참죄는 예수님이 때문에 그들을 내보냈다고 말합니다. 물론 슬픔을 위로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의뢰해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슬픔을 근본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문제가 크면 클수록, 슬픔이 크면 클수록, 행복이 크면 클수록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슬플 때만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행복할 때도 필요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계셔야 내가 늘 행복을 지켜주시고 슬픔도 해결해 준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주님은 죽은 손을 잡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달리라고. 달리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한번 따라 소녀야 일어나라. 손에 일어나. 잠난 딸을 흔들어 깨우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 같으면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죽은 시체의 손을 잡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죽은 시체를 함부로 만지지 않습니다. 그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통념을 깨뜨리시고 시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한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노로 가까이 하는 시체, 그 노로 잡지 않는 그 절망의 손을 주님은 잡아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달다급이라고 한 마디에 죽은 소녀가 뭡니까? 살아났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기독교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부활의 종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주로 살겠고 몸으로 사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치 않아.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예수님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부활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죽은 자는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벌어져 주는 것은 영혼이며 생명입니다. 인간이 인간답다는 것, 인간은 금세 다르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영혼이 있고 영혼의 생명이 소유했다는 거죠. 근데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거나 죽어버린다고 한다면 내려놓은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달려의 구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10달밖에 되지 않은 딸,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아신 아버지가 이생케다 병에 있기를 간청하죠. 그는 희당 야이로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야이로의 집에까지 찾아가 죽은 소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죽은 시체를 손잡아 달려가셨더니 죽은 자가 뭡니까? 뻘떡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달려갑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달려갑이라는 것을 경쟁에서 보여진 권능의 음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나인성 가부의 아들, 누가복음 7장 11절 17절을 보게 되면 청년 주고 장세를 치르고 있는데 그를 뭡니까? 살려주었어요. 또 베다니 마을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였던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그를 살려줬습니다. 오늘 봄이 나오는 신랑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려줬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달리라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나면서부터 앉은 매 있는 사람 있죠, 그죠? 나면서. 근데 베드로가 그들은 나면서부터 앉은 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성령에서 날마다 이렇게 구걸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미문에서 구걸하니까 얼마나 그 부름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주님의 앞에서 저 이제 구걸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예배드러 왔는데 매일 거기에 앉아서 예배드러 오는데 또 기도하러 오는데 이렇게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하면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응하금을 얻고 내게 있는 것은 무슨 뭐지? 예수를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게 뭡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여러분, 겪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달려갑이라는 것은 잠든 영혼을 깨우는 사랑의 음성이라는 거죠. 가끔 지금 마귀는 어느 세대같이 삼체를 두루 잡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잠을 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요, 잠잘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시대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잠자고 있거든요. 잠자고 있거든요. 오늘 교회들이 잠을 자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잠을 자고 있어요. 깨었을 텐데 깨지 못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는 심령들에 의해서 주님은 경주성해요. 우리 모두 기도에 잘못한 적 가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대교회처럼 이름은 살았지만 죽었어요. 예수교회처럼 처음살 열어가고 있어요. 나우대교회처럼 냉랭합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 우리가 잠잘 때 가라지를 뿌리고 있어요. 휘황찬란한 불빛 밝은데 사람들의 마음은 자꾸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인간의 참교육의 전자는 학교가 부패로 얼룩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만사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황금주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인류들이 타락되어 가고 있고 심지어 신앙생활이 오염되고 있어요. 어느 교수님이 이제 부총장님을 잠깐 이렇게 만나서 얘기했어요. 잠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신학교 문제가 참 심각하다. 신학교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가 교단이 자유주의로 인해서 진리가 자꾸 이게 왜곡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수도 정말 성년인 교수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교수를 제대로 뽑으려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많은데, 박사 학위들은 많은데 자유주의, 정말 성경적인 교수들이 없는 거죠. 참 걱정이다.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죠. 오늘날 신학교를 말하는 거죠. 신학교에서 신이 죽었다. 그래서 이제 교수를 뽑아서 이렇게 쓰다보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서 뽑아보면 아는 거예요. 참 걱정이다. 그런 교수를 밑에 배운 그 신학교에서 배운 그 목회자들, 그것이 교회로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전사님이 되고 그들이 목사님이 되고 그래서 각 교회에 이렇게 가서 성도 가르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향이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왜곡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 아닐 수 없어요. 윤리와 도덕은 세상은 그렇다지만 교회는 정말로 우리가 진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인데, 말씀이 진리인데 말씀에 벗어나면 되겠습니까? 참 심각하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달리라고, 잠잠 영혼아 일어나라, 시험 이름이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잠잠 영혼들을 깨우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또 달려가면 것은요, 절망 속에 살아가는 성도에게 소망을 주는 음성이라는 거죠. 죽은 딸의 소식을 접한 아버지는 맥이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이때 주님은 그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내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주님 내게 찾아오십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아무런 힘이 없을 때 내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달려라고, 일어나라. 우리에게서 말씀하신 자라 일어나라. 절망자자 일어나라. 슬픈 자 일어나라. 가난한 자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아니면 구약시대, 여러분, 내 시대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졌잖아요. 그죠? 하나님 떠나 우상숭배하고. 여러분, 엘리야는요, 절망했어요. 왜? 나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 다른 우상의 숭배에 빠지고, 근데 하나 말했습니까? 물을 끓일 때 몇 명 남겼다고? 7,000명.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다. 어떤 교회 보면 어떤 희망이 없다. 예배가 식어지고 기도가 식어지고 우리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무릎 꿇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사는 성격이 있습니다. 빚을 졌을 때 주님은 내 빚을 지어주십니다. 가난할 때 주님 내게 부유함이 되어주십니다. 낙심되어 울고 있을 때 주님 내게 의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캄캄한 길을 홀로 걸어 지체하고 곤고한 그러한 곳에 있을 때 주님은 희망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권능의 진, 할렐루야. 주님은 사랑의 진, 할렐루야. 주님은 소망의 진, 할렐루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주님에게 일어나라. 성도에 일어나라.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희망이 없는 그러한 딸이 죽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선한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그 음성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권능의 음성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사람에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사람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가 건너짐을 바라고 일어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성대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